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름다운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행길이지만 그 속에 부활의 영광과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복음이요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습관을 쫓아 주의 전에 올라와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기에 이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는 사명이 있기에 찬송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찬송의 영성을 소유하여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 농부에게 여러 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여러 항아리들이 있었지만 오래되어 금이 가고 그래서 조금씩 물이 새는 물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농부에게 다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금이 센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깨버리지 않고 냇물에서 그 물을 길러와서 밭에 물을 주는 일을 했지요. 물을 길러 밭으로 이동하는 동안 항아리에서 계속 그 틈으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아리는 이 농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주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구나. 물이 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시다니. 그래서 이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새 항아리를 사용하시면 물이 새지 않고 더 많은 물을 길러와 밭에 물을 줄 수 있는데 왜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십니까? 저는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농부가 그 항아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금이 간 항아리로 물을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여전히 물을 떠서 밭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야,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돌아서 볼래? 이제 항아리가 그동안 길러오던 길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돌아와 보니 농부와 함께 물을 길러 밭으로 향하던 그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아니 어떻게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이 꽃들은 메마른 산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이란다 라는 것이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함을 원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조금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깨어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내 삶을 들이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이 금을 감추고 싶다. 나의 이 깨지고 모난 부분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장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그 금들이 조금씩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금을 볼 때마다, 그 깨어진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금이 가 있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길,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 그런 괴수를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금이 가 있고 깨져 있기에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림해서 베드로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사람, 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지난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보면서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세요?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인생을 보면 마치 깨지고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금이 안 간 인생이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인생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요. 다 불안 요소들이 있고요. 완벽하지 않는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5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완벽하면 예수님 필요 없지요.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기에 의사이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런 허물 많은 이 죄인에 함께 하셔서 깨지고 금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이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금이 가 있습니다. 가정에 금이 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의 사이에 금이 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부부 사이에 금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금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여러 부분들로 인하여 금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에 닥쳐있는 현실을 보며 금이 가 있는 상황을 보며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괴롭다라고 말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 괴로워하고 비관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깊은 낭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걸어왔던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게 있나요? 걸어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그때는 힘들었으나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꽃길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만큼 살게 되고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조차로, 이것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꽃길이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 세월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깨어져 버린 나의 틈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졌기 때문에,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야 상한 우리의 심령, 괴로운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채움받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새로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 시편 145편인데요 14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때로는 비굴함으로 굽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모든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를 먹이시며 굶주렸어요. 부족했어요. 그 금으로 계속 모든 것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함 없도록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한 손을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족한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여러분, 금이 좀 가 있어도 괜찮아요. 삶이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꽃길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때와 같이 설교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막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답답함은요, 제가 우리 영평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연소한 30대 그 중후반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걸 좀 보여주셔야 아니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서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해왔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재직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루어가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남아있는 건 어떤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진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아니라, 주여 주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그 일을 하기에는 경험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법도 몰라요. 인맥이 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제 무능력함이 드러날까봐, 근데 사실 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드러날까봐, 이 금이 간 상황이 보여질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마치 깨진 물 항아리처럼 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 가치 없는 그런 목사로 나약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항상 저의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앞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뭘 하나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6시 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일어나자. 일어나자.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기도하신 어떤 권사님의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제 귀에 들려오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상황을 알지요. 그러는 가운데 저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 정작 나를 믿고 있니? 너 정말 나 바라보고 있니? 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네가 나를 더 바라봐야지. 네가 나 안 바라보면 너 믿고 따라가는 그 교인들, 그 양들 내가 너한테 맡겨줬는데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네가 똑바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음성이 강력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눈물 펑펑 쏟으며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완전히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떨쳐버렸다 고백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단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혹 내가 금이 쩍쩍쩍 갈려있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의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갈급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물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또는 사랑의 목마름, 사람의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시편의 주제를 분명하게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그 가파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비탈길과 같은 이 세상을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갈급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갈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아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경험한다고 구원이 얻어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주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어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사슴이 냇물을 찾아 마시고자 하는 그 해가람을 얻고자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연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물을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시는 귀를 여시는 하나님, 입술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과연 이 물음이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은 곧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함에도 그렇게 갈급해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며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없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슴과 같이 갈급해야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애씀이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셨다. 간절함이 없어요. 찬양할 때도 정말로 구원받음의 기쁨을 다하여서 애간장 녹도록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높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 무능하다예요. 무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무능해. 힘이 없어. 다 나자빠져 있어. 두려움 가운데 이겨내지를 못해요. 금이 갔네? 나는 실패했네. 나는 깨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능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갈급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까? 지난 한 주간 주일 아침이 됐는데 목이 탁 잠겨가지고 목감기가 왔더라고요. 나름 관리한다라고 관리를 했는데
진짜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죄 짓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아유, 새벽마다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그랬는데 눈치가 시키지 마세요라는 게 난 영적으로 알아. 그래서 또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 오르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뭡니까? 육체의 피곤함. 그래서 제가 피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서 설교해놓고 그냥 침이 튀어가면서 그럴지어다 했는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정작 말한 제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힘들겠네, 이 말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느냐? 예배 인도할 때 사실 찬양이 정말 중요해요. 새벽에도 찬송 한 곡이 착 제대로 곡조가 뽑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잘 돼. 그런 날은 수요일 날요 막 뜨겁게 그냥 울부짖고 찬양하고 말씀 막, 그때는 원고 안 봐도 막 그냥 술술술술 나와 그냥. 근데 찬양이 탁 막혀가지고 목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모든 게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일 때문에도 걱정이고, 저의 인생의 문제, 목회적인 문제,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문제,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들, 염려들 막 하면서, 근데 거기에 제 육신의 피로와 또 목까지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저절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무능하다. 막 영적인 자존감이 막 계속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막 피곤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울부짖고 울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소예배실에. 그래서 잘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건 목이라 터져라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딱 했는데 우리 기도하는 그 찬양 멜로디가 하나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뭐냐? 낙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도우심이 아니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확 주시면서 찬양 멜로디가 다 들려오는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뭔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목 놓아 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 눈앞에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낙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누가 도와주지는 않을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네. 근데 그 텅 빈 예배당에 하나님이 은혜로 꽉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꽉 잠겨있던 목이 그날 터졌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될 주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갑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인생의 안개가 자욱합니다. 나의 삶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약해져요. 의심이 쌓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방황합니다. 주님의 부재가 느껴져요. 그럴 때 외로워합니다. 나약해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힘드시지요?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꽉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영평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세워져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입술에 찬송을 머물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깊이 개입하셔서 깨어지고 모나고 흔난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는 먼 훗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주님의 나라에,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찬송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찬송하는 영적인 삶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삶에 이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